2장 1절로 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서 초대교회가 출발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넘어오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빈자리가 마띠아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으로 공석이 된 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장에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심으로 그 빈 자리가 채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출발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였듯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심도 2장 11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큰 일은 바로 교회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이 약속의 성취였듯이 성령께서 강림하심도 제자들이 합심해서 기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순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하죠. 유월절, 무교절, 칠칠절, 오순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모이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야 하므로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저희는 구약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 1장 13절로 15절에서 말한 사람들로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미 이르메라는 말을 먼저 기록한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도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하기 차가메라는 말씀과 같이 이미 이르메라는 말은 작정한 바로 그날이 찼다는 뜻입니다. 이같이 한 곳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믿던 그들에게 그날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오순절에 임하시리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3대 절기란 사람들이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들에 관하여 설명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순절에 관한 설명은 이러합니다. 레위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위선 너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은 그 단을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 흔든다고 하는 말은 요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이튿날 곧 첫 단을 흔든 날부터 15절로 16절을 보면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의식법과 연관된 세부적인 의미를 다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이삭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처럼 흔든 그날을 지시하고 있는가 하는 데 의미를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첫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안식 후 이튿날에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일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순절이란 50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 40일입니다. 그 40일 후 열흘이 지나면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이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즉 새 소제 탄생하게 됨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날에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6월절에 이어서 오순절에 신령한 의미가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다락방에 충만하지 않았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져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여 있었다. 구약시대에는 차별화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출애굽기 40장 3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혐하게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참 중요하게 여기어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할 때도 역대하 7장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다. 못 들어갔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안에 충만하였고 모세나 제사장은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다락방에 충만하고
제자들은 밖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에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 위에 임하였고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고린전서 6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가 지었던 성막은 무엇을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그 안에 다 맞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오셨다. 즉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거기에 모인 120명의 문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다, 왜? 그들 각자가 다 교회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된 그들 안에 성령이 임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신 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고 저들은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2절로 4절을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밭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니까 성령 강림의 표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바람, 불, 방언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첫째로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님의 임재가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원적으로 영, 퓨누마라는 의미에서 옵니다. 바람이라는 말은 푸노에와 같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임재를 바람으로 표시하는 곳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어떤 상징적으로 바람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바람 같은 이라는 말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성령님의 능력과 그의 오심의 충만함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보다도 더 치밀하고 인격적이며 강력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나타나심은 이런 놀라운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하면서 이러한 확고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둘째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불의 혀.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서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5절이나 13장 12절, 40장 38절에 불의 혀란 실제로 불이 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능력과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을 받아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사역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그들을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사건은 혼잡케 되었던 언어가 다시 회복된 것으로서 새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바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상에 확산될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의 경륜에 찬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강림한 증거로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많은 언어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입니다.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유일신입니다. 하나님의 복음도 하나입니다. 이 복음이 하나 되어 온 땅을 충만하게 채울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시대가, 즉 성령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역, 곧 하나님의 나라 사역이라는 이 명제가 주어진 이 놀라운 이 축복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축복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복음 위에서 우리도 매일 깨어 있어야 하겠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도 초대교회 사역, 즉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 교회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의 의미와 뜻을 우리 마음에 품고 성령으로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참으로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주저하지 않게 하옵소서.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이끄신 대로, 성령님의 감동대로,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하나님의 고귀한 뜻들을 이 땅에 선포하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자, 복음의 증인자들이 되도록 늘 저희들을 굳게 세우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